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섭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내리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네리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내리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도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한 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아멘. 통일을 위한 아브넬의 수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서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궁궐을 옮겨서 요단 서편의 땅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렸습니다. 19절에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그들을 위에 잔치를 베풀었다.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을 다윗 앞에 모아놓고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세우려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섭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노량물은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23절에 요압이 돌아오자 누군가가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아브넬을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사헬은 다윗의 생질,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아브넬에게 할 수 있는 자였는데도 그냥 아브넬을 돌려보내었다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유다 지파의 반감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에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서 가게 하셨습니까? 25절에 아브넬은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아시는 일도 모조리 알고 온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단지 무사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제목대로 다윗이 요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여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은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이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피해 복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외교 사절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는 생각만 할 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담접질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수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통일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시했다고 하면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이 요압을 통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일에 이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다스리기에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요압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군림하려는 신하입니다. 왕이 다스릴 수 없는 신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8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외쳤다. 내리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했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아무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니고 다윗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은 왕의 통치 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 흘리는 병자와 나병한 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압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엄중하고 혹독한 심판입니다. 죄는 형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소상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심판을 알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한 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행을 버리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억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견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